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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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이 능력과 힘으로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보다 세상에 번성하는 그것보다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풍요함에 잠든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더 강한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이 나라의 주님을 경외하는 법과 사회 질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차별 금지법, 또 생활 동반자법, 모든 이 악한 법들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 앞에 묶임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자기 민족을 제자 삼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강건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깨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될 뿐 아니라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학교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직장과 그 사회 사업장 그 영역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식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팀과 셀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세력, 육신의 세력은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교제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강한 육신의 세력 겉사람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영적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을 지휘하고 또 통솔하는 그 힘,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를 가지려면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힘을 기르기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남보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면
잘하고 뛰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인류를 다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하시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위 있는 왕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아주 그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영웅 장군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학자의 모습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과 같이 뭔가 이런 뛰어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가가려면 인간적인 권위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더 강하고 더 뛰어난 사람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조금만 벗어나면 더 뛰어나고 더 성실하고 더 능력 많은 사람 이 세상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가 취해야 될, 교회가 취해야 될 이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권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과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신 방법은 바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북쪽이고 그래도 그나마 갈릴리에서는 조금 번성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처를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아마 같이 베드로와 함께 거기에 거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왜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거기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는데 15절에는 그 이유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 가버나움과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 이 전체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변두리니까 외적의 침입도 많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약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나마 살만한 동네니까 잘 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더 어두운 지역입니다. 이들이 흑암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곳은 사망의 땅이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 갈릴리에서도 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 인간적으로 좋은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더 조금 잘 살고 괜찮은 곳이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이곳이 오히려 더 소망이 없는, 갈릴리에서도 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인생이 정말 흑암 중에 앉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캄캄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나의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 소망이 없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눈물과 신음과 그 고통을 다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신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곳이 더 어둡고 사망의 땅이요,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는 곳에 가시는 이유, 바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문제없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좀 쓸만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고 상처 많고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결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인생에 좀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새 인생을 살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래도 나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착하고 바르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처음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고, 이 놀랐다는 말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와 놀랍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쇼크를 받을 만큼, 패닉에 빠질 만큼 아주 큰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옳다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여기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었던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될 때 이런 영적인 그 충격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그런 또 좋지 않은 충격도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을 나를 배반했거나 나를 떠나갔을 때, 상실하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실망했을 때, 배반을 당했을 때,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 세상에 열심히 저렇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의미가 없거나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뭔가 큰 충격을 받아서 가치관과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았던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충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충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듣고 편안하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도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다른 뭔가가 있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위임을 받은 권세,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세상적인 권위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의 권위로 사역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자체가 권위를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권위를 행하셨는가? 말씀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귀신들을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안에 그냥 고상하고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문제없는 사람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말씀의 권위를 행하시니까 사람들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입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는 그냥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그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은혜 받고 나면 때로는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자유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더 괴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괜찮다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것이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너무 괴로워해서 예전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어제 베드로는 밤새도록 여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를 잡힐 시간이나 장소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이여,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내려본 겁니다. 한번.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부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부의 경험과 이론이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절대 고기가 잡혀서도 안 되고 잡힐 리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데, 어부의 경험과 이론과 모든 지식이 예수님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는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어둠을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 문제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지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안에는 이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자기의 강한 것, 어부로 살아온 그 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강한 것이 흔들리고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에 오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고,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헌신하고 좋은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전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옛날에부터 있던 나쁜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다시 숨어버리도록 우리를 옛삶으로 다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더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세리 죄인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내가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땅에 거하고 생명력이 없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통을 아니까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냥 항복하고 내 강한 것을 그냥 무너뜨리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상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내 의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기 싫은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인정받고 그런 만큼 내 안에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앞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의롭다고 존경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이론을 가지고, 종교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에 속하지 않은 것들, 먼저 바로 이런 어둠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인격은 어둠이요 그리고 더러움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거기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일부러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은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대지를 잡을 때도, 소지 잡을 때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잡은 겁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의 정체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악하고 더러운 일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일, 나쁜 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미디어 소식들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배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고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거부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께 이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거짓과 미움과 교만, 또 불평, 그리고 자기 학대를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음란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무절제로 나를 파괴하고, 혈기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또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빛의 성품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생명으로 이끌고 인내하고, 이것이 빛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또다시 이런 어둠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 이것을 미워하시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본문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 그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게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고 어둡고 내 문제가 더 영적으로 심각해진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변화가 없다는 거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순수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정말 충격이 되고 놀라고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약합니다. 다시 옛사람 육신의 세력이 살아나니까 지식으로는 혼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씀이 그냥 혼과 이론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내 혼을 깨트려서 충격이 되고 내 가치관이 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지식과 혼과 이론으로 말씀을 그냥 거기에 붙잡아 놓는 겁니다. 내 이론이 깨어지고 나의 강한 의가 깨어지고 혼이 깨어져야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생명력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다 알면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으면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는 거, 그건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줘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원론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론만 있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것이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될 때 분명히 믿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내가 행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행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속히 행하라, 즉시 행하라, 그 믿음을 빼앗기 전에 빨리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 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바로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멸망당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귀신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쾌락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대신에 원하는 걸 한 가지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지으면 점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자기 운명을 압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자기 정체가 숨길 수 없어서 어둠에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서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오히려 대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멸하여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의 포로된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자기의 그 운명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앞에서 그럼 예수님 우리가 떠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그리고 떠나간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반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나타내는 사역 두 번째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내어 쫓으심으로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이 없고 캄캄한 마치 끝이 없는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실타래처럼 엉키고 엉켜서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적당히 그냥 괜찮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그대로 둔 채로 그냥 괜찮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이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하기 이전에, 큰 것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이것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또 다시 바뀌고도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어 쫓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대적하여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끊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워하시고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예수님이 미워해서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미워해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직도 계속 나의 주변에서 남아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미워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내 아직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꼭 마귀 탓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아직 그것을 사랑하는 욕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미워하고 욕심까지도 다 마음에 버릴 때 진짜 해결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내가 그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형편, 기회가 되면 나는 또 그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지금 잠시 그냥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사건을 만나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그냥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서 나의 인생을 또다시 내가 옛날에 거했던 그 사망의 그늘, 흑암 속으로 우리를 또다시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권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거하고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들을 몰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힐 때 26절 말씀입니다. 이 귀신이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귀신은 떠나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마귀는 거짓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다해서 이제 떠나가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할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보다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못 돕게 합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못 돕겠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능력 앞에 사단 마귀가 하던 일을 그치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적 권위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새로운 말씀이다 충격을 받고 이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치유해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 우리의 반에서 신을 벗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권위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론과 경험과 의와 강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뜨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안에 권위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권위 있는 사역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다윗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천국에 속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한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도 묶인 물질의 관계들이 풀어지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고뇌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34기 컴 3주차 오늘 진행됩니다. 2시 2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시 훈련 함께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컴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맨시 데이는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이주민 초청 천국 복음 잔치가 있습니다. 9월 17일 추석 당일 오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추석 명절에 동시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추석 기간에 명절로 인하여서 많이 좀 분주하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마음을 들여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11월 셋째 주일 17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퇴장 순서는 본당 뒷좌석 3층 뒷좌석 앞좌석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상인 집사님 부친 사항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이런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권위와 이 권위를 행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